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감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지금부터 100여 년 전인 1918년도에 미국 미네소타주의 보베이라고 하는 작은 그 탄광촌 마을이 있는데, 거기서 사진관을 경영하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에릭 엔스트롬이라는 그런 이름인데, 사진관에 어느 날 그 나이가 좀 지긋이 드신 분이 정말 지쳐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또 허름한 옷을 입고 한 노인께서 물건을 들고 팔러 오신 거죠. 보니까 신발 털개, 그걸 팔러 오셨는데 좀 굉장히 지친 모습으로, 피곤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진관에 좀 잠깐 앉았다가 쉬었다 가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차 한 잔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거기다 빵하고 숲하고 조금 해서 테이블에 놔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허름한 노인께서 그 앞에 빵과 숲을 놓고 간절히 감사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엔스트롬이 좀 마음에 짠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 이 노인 정말 뭐 보잘것없는 내가 그저 아주 허름한 빵, 뭐 조그만 숲 이렇게 대접했는데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렇게 드시는구나. 참 뭐 행색은 좀 저렇지만 그 마음은 참 부요한 그런 분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노인의 모습을 이렇게 흑백 사진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 사진을 이 엔스트롬의 딸 로다 엔스트롬 나이버그라는 딸인데, 그 딸이 감동을 받고, 자기도 그 사진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자기가 그림을 그리겠노라, 유화로 그림을 그리겠노라고 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림이 우리가 아는 뭐 감사 기도, 아니면 원래 이름은 더 그레이스, 은혜라는 그런 작품인데요. 여러분 많이 어디 보신 그런 작품이죠. 그러니까 저 내용을, 배경을 알고 이제 그림을 보면 좀 더 깊은 이해가 있을 텐데요. 빵과 숲을 놓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노인의 모습. 그때 당시가 1918년, 저 당시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고, 또는 전쟁 후유증과 또는 뭐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저 그림이 굉장히 어떤 위로를 주고 했다는 거죠. 나중에 미네소타 사진전에 출품이 됐고, 그 미네소타 주에서는 2002년도,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죠. 2002년도에 우리 주의 미네소타 주를 상징하는 주의 사진으로 저 사진을 이렇게 채택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품 이름이 아까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는 뭐 감사의 기도 이렇게 해도 나오죠.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에 작은 거, 아마 저 빵하고 숲, 뭐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기가 좀 쉽지 않죠. 만약에 거창한 거, 뭐 엄청난 뭘 받았다, 누렸다, 그러면 굉장히 감사하기 쉬울 텐데, 저는 작은 것에 우리가 감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워도, 또는 뭐 좀 가난해도 감사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지금보다 좀 더 많이 가지면 감사가 풍성할까요? 아니면 남들보다 좀 더 성공을 하고 높아지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예화가 있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두 천사에게 바구니를 하나씩 주면서 너는 기도를 담아와라, 너는 감사를 담아와라.
나중에 천사가 와서 기도 바구니를 들고 간 천사는 뭐 가득 넘쳐나게 이렇게 가져왔는데, 감사를 담은 바구니를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3개가 들어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요즘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 아니 나의 신앙의 모습을 꼬집는 그런 예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 요구할 것은 많고 기도의 제목은 많은데, 그에 비해서 감사거리 혹은 감사의 내용은 얼마나 빈약한가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하는 사람, 또 겸손한 사람, 아니면 뭐 마음이 가난한 사람, 혹은 깨어있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감사 또는 겸손한 사람이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거죠. 그 오바마 대통령 우리가 아는데, 그가 다니는 교회의 교단, 미국의 교단이 미국 연합 그리스도의 교회, United Church of Christ, UCC라는 교단인데, 그 교단에서는 성도들에게 하루에 12번 감사하세요. 우리 교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하루에 12번 감사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1번이 뭐냐면, 일어나서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새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두 번째는 아침 식사를 함께 하면서 음식을 이렇게 보고 음식을 마련해 준 아내의 정성과 또 아내의 수고에 감사하라. 세 번째는 이제 일터에 나가면서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거에 감사하라. 네 번째,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에 그 일하는 보람, 일자리가 있고 또 일에서 성취감이 있고 소득이 있고, 하여튼 일하는 보람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일하다 보면 꾸지람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는 도전에 감사하라. 그런 것들이 나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고 나를 더 성장시키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주신 것에 감사해라. 여섯 번째, 칭찬을 받을 때에는 그 칭찬으로 인해서 내 안에 만족감이 성취감도 있고 만족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만족감에 대해서 감사하라.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대화할 수 있는 동료들, 식사 혼자 대부분 안 하죠.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럴 텐데, 그런 직장에 동료들이 있는 것을 인해서 감사하세요. 일을 마치고 일과 후에는 일을 마쳤구나, 오늘 하루의 일과를 무사히 마쳤구나 라고 하는 그런 성취감에 감사하고, 저녁 식사 시간에는 한 상에 둘러앉은 그런 식사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열 번째, 신문이나 이제 식사 끝난 다음에 신문이나 TV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하면서는 이런 여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11번째, 잠자리에 들면서는 이제 하루를 평안히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좀 인상 깊은 게 12번째인데, 그 12번째는 뭐냐? 꿈속에서 감사하라.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해라. 꿈에서도 감사하자라는 그런 12가지 감사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구나. 찾아보면, 또 그것을 찾고자 하면 많은 감사거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무심코 지나간다는 겁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또 어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그런 모습은 아니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아까 그 사진에 있었던 노인처럼 말이죠. 작은 것에, 또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할 혹은 누려야 할 감사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설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성숙한 신앙의 척도는 감사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현재 능동형 이 명령형 동사거든요. 네, 항상 기뻐해라 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거잖아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리가 없는 거죠. 항상 기뻐하는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론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쉽지 않지만 계속해서 기뻐할 때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이게 실천 가능한 것이구나. 또한 동시에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따라야 할 명령이라는, 명령이니까 명령은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강한 현재 명령형 동사로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시편 50편 전체가 아삽의 시죠. 그 악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주신 그 기준을 무시하는 사람을 여기서는 악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악인이 왜 그렇게 악인이 되었나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50편에 나오거든요. 저 17절로 올라가서 17절 전반부만 읽어봅니다. 내가 교훈을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악인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는 자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참 귀하고 내 삶의 기준입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런 악인들, 왜 그러냐?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 내 말을 어디로 던졌어요? 내 뒤로 던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진 자들이 악인이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등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에 가야죠. 내 앞에 먼저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뒤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앞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무시되는 거고, 그런 거라는 거죠. 그게 악인이다. 하나님 말씀을 뒤로 던진 사람, 말씀보다 앞서가고 말씀은 상관없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게 악인이다. 또 22절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라고,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악인이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 실천적인 무신론자, 우리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삶에서는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사람, 실천적인 무신론자라는 것이죠. 자, 2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자, 잊어버린 사람, 뭘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구원,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기도에 응답하신 뭐 많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한 충고를 잊어버린 너희들, 이제 이 마지막 충고까지 거부한다면 너희를 내가 찢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어쩌면 최종적인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찢는다라고 하는 동사는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마치 뭐 사자나 뭐 곰이나 이런 육식 동물이 먹이를 딱 잡아다 놓고 그것을 찢어서 먹는 그런 거를 연상한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와 같이 마치 먹이를 찢는 그 강한 동물들의 찢음 같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러하다. 욥기 16장 9절에서 자기 자신의 고난 당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는 진노하사,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나를 어떻게 했어요? 찢고라고 욥이 표현합니다.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찢는 거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찢는다라고, 하나님이 찢는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런 말이죠. 23절로 내려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7절부터 15절까지는 참된 제사가 뭐냐라고 하는 내용이 7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여기 50편. 또 16절부터 21절까지는 그런 성도의 삶, 참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이 두 가지를, 제사와 삶, 또 신앙과 생활,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모습인데 그 두 가지를 통합하는 내용이 아까 조금 전에 읽은 23절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감사로 올바르게 제사하는 자, 또 올바르게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당신의 구원을 보이시겠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감사할 때에 더 기쁨이 넘치고 이런 삶이 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더 감사해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헌금도 드리고 또 그러면 예배에 참석할 때 모습도 좀 경건해 보이고 하지만 뭐 심지어 바리새인들처럼 입술로는 뭐 내가 일주일에 2번 뭐 금식하고 또 뭐 구제도 하고, 또 이렇게 사거리에 서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그런데 삶은 그렇지 못하다. 예배 자리에 와서는 한없이 경건한 것 같고 겸손한 것 같지만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 한없이 교만하고 또는 세속적이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여기 50편 16절에 악인에게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예배하여라, 감사해라, 뭐 예물을 드려라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뭐 하나님이 그런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다오. 조금 전에 예배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또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이런 말씀,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뭐가 있을까요? 마음도 같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드리는 거고,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늘에 쌓으라, 그런 말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자식을, 자녀,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소위 말하는 우리에게 올인하시는 그런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내가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이라면 그 또한 나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는 돈을 사랑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 왜?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는 여기 22절,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찢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 그걸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이제 찢지 않는 거죠. 찢는 것의 반대, 찢지 아니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고, 또 악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계시는 그런 분이신데, 사실 여기 아까 16절에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악인이라고 표현하시는 이 표현을 우리는 보면 충격을 받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자녀들을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바리새인들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씁니까? 하지만 5계명에서 10계명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길가에 누워 있는 사람 돌보지 않는 거. 왜? 나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러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저 지금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 그 사람 구하는 거, 그건 나 몰라라, I don't care,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 1계명부터 4계명을 잘 지킨다고 하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형제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5계명부터 10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결국 1계명부터 4계명을 잘 지키는 그런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거, 물론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거나 만족해서는 안 된다. 내 일상적인 삶이, 매일매일의 생활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또 정말 경건한 삶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 악인의 범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좀 감사를 발견해야 되겠는데, 믿음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된 것도 감사한 일이죠. 또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누군가, 기도의 대상이 나에게 있다는 것도 사실은 감사할 일입니다. 부담이 아니고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또 가정 안에, 가족 간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샬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투성이죠. 지뢰밭처럼 우리 앞에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누군가 돕는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죠. 예를 들어 거지에게 내가 돈을 이렇게 주었다 그러면 그것을 예물이라고는 표현하지 않겠죠. 적선을 했다든지 자비를 베풀었다든지 이렇게 아마 표현할 겁니다. 또 친구끼리 선물을 주고받죠.
또 직장 동료끼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물은 내가 좀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 거지요. 또 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선물은 나눌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예물은 그렇지 못하죠. 예물은 받을 자격 있는 자에게만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받기에 합당한 분, 그분에게만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예물 드린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선물이 아니고요. 우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이 범사라는 것은 뭐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도 포함되는 게 범사죠. 또 뭐 슬픈 일이든 기뻐하는 일이든, 내가 형통하든지 형통하지 못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 이것을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물론 어려운 일이죠.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하는 것, 그게 순종이라는 거죠. 신앙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모습.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에 인색한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인색한 사람이다. 또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죄인이 수도원에 가면 그 수도원은 아마 감옥이 될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도 뭐가 됩니까? 수도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감옥에서 은혜 받아서 나와서 간증도 하고, 아니면 뭐 신학을 하겠다고 하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감옥이 수도원이 된 거지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감사함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그렇게 만든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말세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 다음에 뭐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말세 시대의 삶의 모습,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뭐 1년에 한 차례 돌아오는 뭐 특별한 날, 물론 특별한 날이긴 하죠. 그러나 그 특별함이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날이기도 하고, 감사를 깨닫는 날이기도 하고, 또 감사를 회복하는 날이기 때문에 특별한 날인 거지, 우리가 다른 의미로 그 뜻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나가실 때 이제 추수감사절 캠페인 감사 노트, 여기 보면 내일 새벽부터 이제 오늘, 사실은 여기 오늘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내일 새벽에 말씀이 있고, 가족에 대한 감사와 사과,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감사를 묵상하고 감사 제목을 5가지로 적게 되어 있고, 또 3가지 감사 액션 활동으로, 예를 들어 부부끼리 뭐 부모 간 자식 간에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사 제목을 적고, 사과 편지를 쓰고, 뭐 이런 구체적으로 한 행동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이대로 좀 한 주간을 우리가 실천해 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감사를 다양한 방면에서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